오늘 읽은 말씀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고 은금을 많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이고, 10장에서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번성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고 가장 행복한 봉헌식을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롭고 행복하고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축제를 보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는 조금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 내가 이 성을 받지만 너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부분은 솔로몬의 행보인데요. 이게 솔로몬의 행보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 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느라고 20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더 이상 어린 청년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한 40대 중반에 이제 가장 장성했고 가장 중후하고 가장 활동적인 그런, 그리고 경험도 풍부해진 그런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40대 중반의 어떤 이제 중후한 그리고 가장 경험 있고 노련하고 활동적인 그런 시대가 나이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곧 두로왕 히람에게 이스라엘 땅 20곳을 20곳의 도시 성읍을 넘겨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야기이죠. 그 이유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라는데, 이게 이제 모두 건축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백향목과 그다음에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성전 건설과 그다음에 성전 건설과 왕궁 건설에 이제 사용됐던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금으로 사실은 이 성읍을 주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람이 두로에서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요, 그 두로 아래에 있고 해변길이에요. 해변가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쪽이 지중해 쪽이고 이쪽이 사해 이쪽이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두로가 해변에 있거든요. 해변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해안가로 있고 지파로 따지면 아셀 지파의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쪽보다는 사해 쪽,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히람이 이제 주었다니까 그걸 와서 봤는데, 보고 났더니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강성하거나 좋거나 비옥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실망을 하고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는데, 이 가불이라는 뜻은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 무거치한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나도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아주 비싼 120달란트에 이제 그 땅을 넘긴 거죠. 그 가격, 그래서 그 땅을 120달란트에 두로왕 히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땅을 뭐 아주 비싼 가격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여기 뒤에 보시면 계속 건설을 계속 하거든요. 뭐 국고성을 짓는다거나 무너진 성들, 게셀이라든지 이런 성들을 계속 건설을 해내고, 병마성 뭐 그다음에 말들을 위한 성들, 병거를 위한 성들 해서 계속해서 건축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계속해서 또한 건축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이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부국강변시키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땅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도 하고 또 사오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빈번한 일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나라 땅을 얼마에 주고 넘긴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지금 생각으로는 난리 나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라는 것이 왕의 나라였어요. 왕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이 나라를, 이 부분을, 도시를 뭐 어디 넘긴다 그러면은 뭐 그냥 왕이 마음대로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고대 근동에서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관습이나 그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별 볼 일 없는 땅을 아주 비싼 값에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여러 가지 성읍들을 세웠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영리하게 나라를, 이 땅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면들, 그다음에 정치를 참 잘하구나,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구나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이제 신명기 법,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평가들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여기 나중에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 때문에 마음 변심한 것들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 세금 좀 깎아달라, 우리 너무 세금이 중에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짝씩 이런 것들을 이 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딱 보고 거기서만 딱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앞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아,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구나, 살짝씩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신명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법에 이스라엘 땅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 매매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땅 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걸까요? 아니겠죠. 예, 그 주신 땅을 전체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잘 보존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왕의 책무 중에 하나인데, 예,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땅을 다른 나라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은 경솔한 짓이고 그렇게 긍정적인 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이야기만 보면 되게 긍정적이지만 여기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볼 때 솔로몬의 이런 영광스러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는데 그렇게 딱 율법대로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15절로 들어가게 되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엄청난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밀로라 그랬는데요. 이건 밀로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높은 대를 축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나 성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그 예루살렘 지역에 높은 터를 쌓습니다. 높은 터를 쌓고 대를 쌓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밀로라는 것은 그 높은 축대, 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 이제 건설 방법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만드는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 일단 높은 대를 쌓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이제 밀로를 쌓고 그 위에다가 왕궁을 지은 것이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쌓다는 것은 이제 성벽을 쌓다는 것입니다. 성벽들을 쌓고 그다음에 하솔과 무깃도. 하솔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북쪽에서 해안길로 내려오거나 이스라엘 중앙 통로로 내려오는 거기 시작점에 있습니다. 위치.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뭐 북쪽에서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남쪽에서 올라갈 때도 그 하솔 지역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북쪽 경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솔 성읍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드보라 이야기 아시죠? 드보라 때 무너뜨린 성읍이 바로 하솔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점령지가 하솔이었는데 그 하솔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솔로몬이 북방 지역의 국방을 강화시키고 북방에서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더 튼튼하게 짓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깃도. 이것도 드보라 전쟁에서 나왔었죠. 무깃도는 이제 이 중앙 지역이에요. 여기는 산이 있고 평지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여기가 중심 격전지가 됩니다. 위에서 내려와서도 여기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밑에서 올라와도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깃도도 강화를 했고 이 게셀은 어느 쪽이냐면 게셀을 건축하였는데 전에 여기 게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래서 이 게셀이라는 곳에 설명이 됩니다. 게셀은 원래 이제 해안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블레셋이 가나안 사람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가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에요.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거를 누가 공격을 해서 이겼냐면 애굽 왕 바로가 여기를 공격해서 탈취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땅을 바로가 여기서 탈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자신의 딸의 결혼 선물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통해서 다시 솔로몬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바로 그 군사적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잃었던 지역도 찾고 그다음에 땅도 찾는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이방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되게 좋아요. 경제적이거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되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지라기보다는 이방 왕을 의지하여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은 것에 대한 약간 불안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들, 약간은 뭔가 찝찝한데? 이런 느낌만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받은 게셀을 무너뜨렸는데 이걸 다시 재건하게 되고, 아래 벳호른은 여기서 조금 더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 하나를 더 강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알렉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여기 또 이제 해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성읍을 했느냐 하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게 북쪽,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해안길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셀, 그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바알렛 이렇게 동서남북에 이제 그러니까 북남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성읍들을 쌓으면서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물샐 틈 없이 방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모든 국고성,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여기서 국고성은 나라의 물품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금을 걷은 것을 모아둔다거나, 왕궁이 다른 데서 전리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둔 곳을 국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거성, 그건 병거들을, 철병거 같은 거, 이제는 이제 철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때는 철병거도 꽤 많았던 것 같으니까, 많으니까 병거성을 만들죠. 그래서 병거들을 여기저기에 배치해두고 병거를 위한 성을 만들고, 병거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병거만을 모아놓는 장소가 아니겠죠. 병거를 운용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기술자 그 전문 인력을 만드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 훈련된 병거 군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군사들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병성도 만들었습니다. 마병의 성은 그 기마병들이 주둔하는 성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게 됩니다. 나라 곳곳에 이제 방비를 튼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방비가 튼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성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래서 온 나라가 아주 건설 붐이 일면서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잘, 그리고 튼튼하게 잘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번성했고 강력했던 때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다시 우리가 약간 또 문제가 되는, 하나님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왕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위한 성읍을 만들 정도로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건축을 하는데 누가 이 건축 일을 주로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역군이 누구였냐 하면, 그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전부 이제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역군으로 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진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것들, 노예로 부리고 쓰는 것들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거기서도
라암셋의 국고성을 지으면서 힘든 노역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점령당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이 이야기를 신명기나 사사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 땅은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었거든요. 예,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행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살려두었죠. 그리고 살려둔 것에 대해서 사사기 1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사사기 1장에 오늘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어디는 점령했는데 어디는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을 부렸더라. 노역 물 깃는 자, 뭐 나무 패는 자로 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솔로몬이 강성하여졌지만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노예로 부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때 사사기에서 그렇게 남겨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됐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과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말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읽을 때 이 부분만 딱 읽지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군을 보면 일꾼들을 참 잘 썼다. 효율적으로 가나안 사람 남은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것도 살짝 어기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했냐면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들을 부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에 와서 완전하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왕과 귀족과 이스라엘 백성, 일반 평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라는 이렇게 계급 사회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동안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데서 있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바로 딸을 위한 성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건 이제 아직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직은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음을 여기서는 살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였으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차근차근 진행될 때마다 모든 하루 매년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성전을 지을 동안에 모든 시간들 동안에 계속 20년 가까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8절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배를 건설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배는 사실 그 솔로몬이 돈을 대고 진짜 건설은 누가 했냐면 이 히람, 두로의 왕 히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가 있는 지역이 고대 페니키아이거든요. 페니키아는 당시에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해양의 1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을 건설하는 일에 최고이고, 그다음에 항해술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두로 같은 경우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땅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도시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해안가 도시 중에서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뭐 이렇게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페니키아는 땅에서 무슨 어떤 소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무역을 하면서 무역 중개업을 한다거나 무역을 판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배 짓는 것이 그 당시 당대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발주를 한 거죠. 솔로몬이 요즘 말로 하면은 히람에게 우리 배 만들어 달라 하고 발주를 했고, 히람이 그것에 응해서 이제 배를 만들고 뱃사공까지 제공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 제국 안에서 이 육지에서만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배까지도 지중해 연안에 해외 무역, 해상 무역까지도 진출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나 얻어오고 하면서 이 뒤에 보시면 금이 거의 100항목은 평지에 뽕나무 같이 밟히고 금도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무역 아마 이 성공적으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부유하고 화려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무역과 나라를 부강시켰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부와 귀와 생명도 주시겠다 했는데 부와 귀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속에서 중간중간에 살짝씩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불안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성공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기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한 발씩 물러났다는 것이죠. 히람에게 땅을 팔아야지만 건설비를 만들 수 있었다면, 땅을 팔지 않고 건설비를 줄여서 병거성이나 마병성이나 아니면 그 성을 그렇게 대단하게 게셀이나 이런 성읍들을 좀 덜 건설했다라면 땅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병거와 마병을 그렇게 많이 두지도 않을 수도 있었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의존하지 않고
않았다라면 이방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이유도 없었겠죠. 과연 이 영광과 성공이 좋은데, 참 좋은데,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슬쩍 어겨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발전 성공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어겨나가는 것들을 그냥 묵과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덜 발전하고 덜 성공하고 덜 부유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뒤에 알아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솔로몬과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영광스럽게 이런 선택을 했고, 지금 그 결과들의 열매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이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지 우리들은 지금 발견하고 있고,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심각한 요소로 더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기에 약간의 누룩이 반죽 안에, 전체 반죽 안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기는 것, 조금씩 어기는 것,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봐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심각하게 또 막 치시지는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관용이 있어요. 하나님 또 그냥 보고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가 너무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고 계시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혹시 나한테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부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부귀를 가까워질수록, 내가 점점 커질수록 나의 신앙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죠. 신명기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정말 많이 부유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 너네들이 나를 잊을까 봐 나는 참 걱정이다. 절대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인간은 이런 부유함에 휩싸이게 되고 성공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죠. 점점 잊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한쪽으로는 부유하지만 한쪽으로는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